23장 23장 8절부터 보십시다. 에,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8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교재는 2079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양쪽 가로 2번 나오죠. 왕국에 대한 교훈 내용입니다. 즉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열조들에게 언약하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왕국을 세워주시고 또 그 왕국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23장 8절로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 놓으시고 그 왕국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승리를 통한 교훈이다라고 바로 20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쪽 가로 1번 승리를 통한 교훈.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23장 8절로부터 39절까지가 여호와께서 다윗의 용사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 승리를 통하여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 교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세 용사들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신 승리를 통해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케 해서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세 용사의 죽음을 무릅쓴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해서도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아비새의 업적과 느바냐라고 하는 용맹과 업적을 통해서도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 33인의 용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교훈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세 용사들이 싸워 승리한 것을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80페이지에 나와요. 2080페이지 23장 8절로 12절.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9절 보십시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더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뒤따라가면서 전쟁에서 빼앗은 노략물들을 거두는 일로 바빴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그 세 용사들에 대한 그들의 이름은 아디노와 엘르아살과 삼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디노는 에센 사람으로서 자기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리한 군장들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말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그몬 사람 8절에 나오죠.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그런데 그 히브리 원문으로 그거 나오죠. 그 히브리 원문 81페이지에 요셉 바세베트 타에게모니란 말이에요. 요셉 바세베트 타에게모니. 이 말을 바르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리한, 아주 영리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리한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는 내용이 더욱 그 가능성을 짙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죠.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리하고도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 그러니까 매우 영리한 그런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그런 군장의 두목, 그러니까 군장이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 번에 적어도 한때에 800인을 쳐서 눕히는 대단한 힘도 좋고 대단한 영리한 군장으로서 호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17절에 보면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 잠깐 정리를 해보고요. 2081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이와 같은 섭리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세 용사로 하여금 대적을 쳐서 크게 승리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보호해서 견고히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윗이 승리했다 그러면 접근을, 그 승리한 사실에 대한 접근을, 다윗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봐주시는구나. 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우리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 이런 기본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굳어져 버린 그런 틀이죠. 생각의 틀. 그런 틀로 이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을까 물어보나마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이죠.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자기 아들 유다에게 왕위를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셋째 아들 유다에게는 내게서는 통치자, 치리자의 지팡이, 또 왕의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민족의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때 예언대로, 언약하신 대로. 근데 언약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온 유다의 후손으로 나온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올라서 지금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고 의롭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왕도 되고 또 왕위에 앉아서 전쟁을 해도 계속 승리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패턴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패턴이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이 복준다라는 그런 틀을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왕된 건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다윗처럼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도 그만큼 나쁜 남자는 없어요. 남의 남자 죽이고 그 여자 뺏어서 사는 남자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남자 몇 안 되지만은.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아주 악독한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위해서 언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은 인간의 행위, 여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상대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계약신학이라는 게 있죠. 신학에서 계약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계약신학은 인간과 인간끼리 상대적인 계약이에요.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했을 때 갑이 위약을 하면 을에게 벌금을 줘야죠. 을이 위약을 하면 갑에게 벌금을 줘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상대적인 언약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에요. 네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못돼 먹게 살았던, 망나니로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유다 자손인 다윗으로 왕위에 오르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 네가 네 왕위, 내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내가 네 나라를 경고케 하고 네가 다스리는 나라를 경고케 하고 또 내 이름을 높여주고 또 네 왕가가 영원하도록 오래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해요. 경고하고 다윗은 명성이 높고 그 왕가가 오래도록 지속하도록,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영원히 그 왕가가 지속되도록. 그것이 이제 장차 다윗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언약을 했으니까 견고하다, 그리고 네 명성이 이제 높이 드러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벌어졌는데 거기서 만약에 블레셋이 이겨버린다면, 다윗 왕국이 패배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면 신실하지 못하시는 분,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이 장면도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성경 볼 때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 와, 다윗은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다윗은 그런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지리짐작해버리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부어가지고 왕도 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 게 아니죠. 성경 전체적인 성경의 구도를 알면 그것처럼 엉터리 같은 말이 없죠.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안 준다면 이 세상에 복 받고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재벌이 요즘 지금 말썽에 오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돈 제일 많다든가 정몽준이가 제일 많다든가 한다는데 그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아, 군대 장관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랬는가 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전부 인본주의적인 착상이에요. 이 사고를, 생각을 인간을 기본으로 한 인간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나가면 인본주의 신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창세기 후반부에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예언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다윗이 왕이 됐고, 다윗에게 또 언약한 대로 견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영원하게 하겠다. 이게 세 가지거든요. 다윗에게 언약한 내 나라가 견고하고 네 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네 왕가가 영원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는데, 언약하셨기 때문에 경고케 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언약을 왜 이루시는가? 다윗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언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받는 거죠. 그 다음 13절로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대한 세 용사들의 충성심을 통하여 교훈을 합니다. 세 용사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심이 많은지 몰라요. 자, 거기 조금 읽어보면 또 30두목 중 30명의 두목 중 장성이 30명이에요.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정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명지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밖에 나와 있는데 목이 마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물물이 좋은 우물물이 적진을 거쳐가야 돼요. 이게 다윗이 나 좀 물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생명내대고서 용사가 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런 충성스러운 자가 옆에 있어야 나라가 견고하잖아요. 신하들 중에 왕을 배반하거나 역적이 있다거나 한다면 나라가 다 또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다윗 곁에 있게 하는 이유도 여기서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이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간입니다. 다윗은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참 다윗은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반드시 성경은 곡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좋은 신하들이 옆에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다 만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다가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돈 떼먹는 친구나 다가오고 사기치는 친구들이나 다가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맞는 것 같아요. 얼른 들으면. 그러나 그건 성경을 거꾸로 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다윗 곁에 붙여준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왜 견고케 하는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견고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견고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신하들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언약을 지키는가? 늘 강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경외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절대 거짓 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적진을 건너가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 18절로 19절, 두목인 아비새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통하여 경고를 합니다. 또 수레의 아들 요아브 아우 아비새니 저는 그 3인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3인 중에 역시 또 정말 업적이 좋은, 전쟁에서 그 업적이 아주 많은 업적을 거두는 그런 장군을 또 얻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도 바로 나오죠. 그 문단, 강론 문단 제일 밑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나오죠. 이게 다 여기 있는 사무엘하 7장 11절. 이게 다윗에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모든 그 여호와께서 아비새의 업적은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평안케 하시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장군을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더니만 정말 언약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 환경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언약대로 평안케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평안한 그 상황 속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미련함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무개 집사님은 몇 년도에 가서 사업이 잘 돼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좋은 집을 사서 자녀들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살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해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다면, 근데 그렇게 됐어도 잊어버려요. 인간들이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말까지도 없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해준다는 말. 다만 여기는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적용이라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 내게 적용된다는 것은 성경에 모든 기본 원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는 나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건강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속색이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솔로몬이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했듯이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부를 넘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고, 쾌락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연구해서 다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들, 솔로몬만 못한 우린들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돈만 좀 두들겨도 딴 생각하고, 몸만 좀 건강해도 헛헛 생각하고, 그게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겨를이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편안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다 라는 것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은혜 베푸실 때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곤고함과 형통함을 겸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둘. 항상 형통함 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곤고함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또 마음의 소원이 기도하니, 그 다음 형통이 뭡니까? 형통한 건 평안함 아니에요. 평안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뭔가? 예배당에 엎드려서 뭐 쭈물대면서 찬송 몇 장 불러서 예배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통 생활이 기도와 찬양으로 엮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의 생활은 곤고한 날이 있을 수 있고 형통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곤고한 날에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궁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곤고함을 주셨는가? 욥이 자기에게 곤고함 줬을 때, 재산 다 망했을 때 욥은 생각을 똑바르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있으면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아내까지 그래도 야 이 어리석은 여인아,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 나 벌거숭이로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었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얼마나 올바른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곤고한 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형통합니다. 대의의 복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생활은 곤고한 날 아니면 형통한 날이에요. 둘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는 기도해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기 때문에 곤고한 날 왔다고 해서 불만하지 말고, 곤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모든 이런 모든 곤고함과 형통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이룬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다 좋은 거예요. 다 그것이 좋은 걸 이루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고 산제사.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이렇게 경고케 해주는 것도 하나님 예배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 그러니까 승리하고 들어오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리고 20절로 23절 장관인 분하냐의 대담한 용맹과 업적을 통해서도 교훈을 해요. 분하냐의 대담한 용맹과 업적, 뭐 다 장군들도 전부가 다 업적도 좋고 대담하고. 자, 거기 21절 보면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을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의 장관을 삼았더라. 이런 인재들,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하려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인재가 견고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견고하려면 교회를 다스려가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인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천하없이 다윗 혼자 자기 혼자 똑똑한 척해도 안 돼요. 다윗과 함께 조각을 이루어서 전쟁할 때 필요한 장군도 필요하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사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아주 좋은 인재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나라가 견고한데, 하나님이 그런 좋은 인재들이 발탁되도록 인도해 가신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결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망치려면 어서 참 고약한 인간, 잘 살아서 목사 쪼개가지고 물건이나 팔아먹고 교회에서 정말 장사나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돌아와서 처음에 돌아가지고 막 뭐 11조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순진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 집사한테 돈 구하고 저 집사한테 보증금 받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온 교인들이 살림을 다 박살을 냈거든요. 교회 간단해요. 문헌하는 것도.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려면 인재가 정말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게 해주셔야죠. 다윗의 왕국도 그렇게 해서 견고케 해주셨다.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려고. 언약을 왜 이루시나?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경외하라고. 그것이 뭔 교훈이에요. 그 다음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해요. 아까는 승리를 통해서 교훈했죠. 지금 24장 시험을 주어서 교훈을 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으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듭니다. 이 공고한 날이에요. 공고한 날. 자,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자, 계속 승리를 거두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나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많은 나라들을 쳐서 승리하고 나니까 야, 우리나라가 꽤 튼튼하구나. 앞으로도 쳐서도 안 되지. 그러면 우리 군대가 막강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백성들의 수, 군대를 몇 명이나 뽑을 수 있는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 수를 헤아리는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참 쪼잔잔한 인간이다. 왜 그렇게 못 깨달았을까? 그래서 교회나 어디나 수 타령하는 사람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수 타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를 보는 게 아니고 기드온 때도 3만 명 모으니까 3만 명 필요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다 보내버려요. 비실비실한 것들 다 보내버려요. 두렵고 떨리는 것들 다 돌려보내요. 우리 300명 데리고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했다는 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막 엄청난 수만 명, 수십만 명 가지고 일하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사람 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도록 섭리하시는 것. 그래서 수 타령은 어리석은 자의 왜 수를 타령하는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사람 수로 교회를 이루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교회, 큰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교인 숫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 모아놓다가 보니까 다 제목들이 부실해서 그런 제목으로 교회 세워놔봤댔자 조금만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면 부시하고 다 떠져버려요.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입장. 마구 숫자 전부 어떻게 복이나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병이나 낫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점점 나가버려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여도 나 교회 때문에 다음 동창회는 못 나오는데 야 아직도 너는 교회 다니니? 그 말은 뭐냐? 아직도 너는 교회 다닐 만큼 가난하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게 돈 벌고 편안하면 또 교회 오면 귀찮잖아요. 니체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꾸 방해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하나님이 오늘 신문 나와 이번 신문 그 내용 나왔잖아요. 그러듯이 다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사업에서 돈 잘 벌었어요? 내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하니까 가난히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사라 내가 근데 친구들은 막 석잔 넉잔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자기는 집사람 치고 한 컵 넘기는데도 찌리릭 넘어간다. 이거 먹어도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웃잖아요. 그게 판게 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막 1년에 20만, 30만씩 떨어져 나간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런 어벙벙하게 교회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
야무지게 다윗 왕국처럼 정말 실력자들, 튼튼한 자들, 충성자들, 진리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로 교회가 형성이 돼야 튼튼한 교회, 견고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구조사하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다윗으로 하여금 나쁜 짓 하도록 감동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감정을 동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흥분시켰다 그 말이에요. 감동이라. 이게 나쁜 짓 하도록 하나님이 흥분시킨다니까. 나쁜 짓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흥분을 안 시켰으면 왜 인구조사를 했겠어요? 그래서 1절로 2절에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요압에게 명령을 다윗이 합니다. 너 인구조사를 시켜라. 근데 그 감동시키사 하는 말, 여기 이 감동시키사라는 말 히브리어 나오죠? 밑에서 6째 줄 거기 보면 야세트라는 말이에요. 야세트. 히브리어로 감동시키사가. 그런데 이 말을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격동하여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 자, 역대기상에는 사단이 했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 사무엘하에는 하나님이 했다고. 사단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정반대 아니에요. 그럼 역대상이 틀렸던가, 역대기가 틀렸던가, 사무엘이 틀렸던가 하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성경 아주 틀림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렇게 틀려도 엄청나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보고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나쁜 일을 다윗에게 시키느냐. 역대가 맞다. 역대기상이. 사단이 시킨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느냐. 그렇게 또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도 내가 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원론자예요. 이원론자는 이단이에요. 사단과 하나님을 이분법으로 이 둘로 상대적으로 나눠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원론자예요. 그 이원론은 교회 초기에 벌써 이단으로 규명된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쁜 짓 시키느냐. 하나님이 시킬 수는 없다. 사단이 시켰지. 이 말은 바로 이원론에 기초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죠. 그래서 항상 구도를 사단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아마 제 저서에 보면 자주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면 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단도 아무것도 못해요. 사단이 욥을 망하게 할 때도 하나님이 다 시켜서 허락해서 시켜가지고 가서 뭐뭐만 해라. 너 생명 다치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도 가서 욥의 생명 못 다치잖아요. 심부름꾼이에요. 무슨 심부름꾼인가? 천사는 사단 말고 선한 천사는 항상 우리를 형통케 하는데 심부름을 잘해요. 사단은 우리를 공곡케 하는 일에 심부름을 잘하고,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인데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딱 완전히 속해 있으면 완전 성화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인간이 이렇게 돼 있는. 다윗을 떠나서 완전히 인간이 사단 밖에 존재하면 완전히 성화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은 대부분 이렇게 걸트려져 있어요.
사단에게 일부 걸들여져 육체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이거든요. 걸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이쪽으로 가게 사단의 종로로 가게 돼 있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윗을 맡겨가지고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따라서 사무엘하는 근원적인 원인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자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역대하에서는 근원적인 원인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자가 사단이라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두 내용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니다. 맞는 얘기 두 내용이 다. 이것은 직접적인 원인자,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원인자,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한 근원자, 근원적인 원인자가 하나님이고 직접적인 원인자는 사단이고. 자, 이게 이제 바로 일원론적인 사고예요. 일원론. 일원론. 그러니까 이원론은 하나님과 사단 이렇게 놓는 게 이원론이에요. 하나뿐이죠.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어둠도 빛도 전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일원론적, 이게 기독교 일원론적 사고의 틀입니다. 이 틀을 항상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학생 선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도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사단을 택할 수도 있고 여기 의자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의자를 여기서 내가 사단의 의자에 앉느냐 하나님 의자에 앉느냐 내가 선택한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CCC의 교리는 완전히 인본주의에 기초한 교리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론들은 그건 하나의 인간 철학이죠. 인간의 철학. 인간 철학은 다 허무예요. 헛된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 철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일원론적 이런 사고라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 자, 그래서 이제 3절로 4절에 보면 자기 명령에 대한 요압의 권유를 듣지 않고 장관들을 재촉하는 다윗이 자기 명령에 대한 요압의 권유를 안 들어요. 안 들고 빨리 장관들에게 가서 빨리 인구조사 다 해와라. 5절로 9절이면 87. 다윗의 명령에 따라 장관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다니며 인구를 다 조사해 왔습니다. 야, 많구나. 다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몇백 명 모여놓고 목회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목사는 되기 싫지만 만약에 된다면 정말 한 거실 같은 사가의 한 거실 같은 아담한 곳에 원탁 이렇게 놓고 이제 한 10여 명 남짓 둘러앉아서 성경 같이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서로 신앙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아담한 진짜 야무지고 아담한 그래서 정말 한 가족 같은 교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커져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우리 후배들에게 좀 미안한 것은 후배들 교회가 다 그렇게 크질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잘 안 자라니까 어떤 후배는 얼굴색이 가끔 한 번씩 만나면 얼굴색이 이래요. 그럴 때마다 왜 당신은 그게 복인지 모르느냐.
좀 진주를 찾으라. 자꾸 큰 돌덩어리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큰 바위덩어리 굴려봤댔자 돈 몇 푼 안 된다. 아무리 작은 거지만 진주 아니면 엄청난 가격이 나가듯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생각을 한다면 숫자 작은 게 뭐가 나쁜 게 있어요. 이게 다윗이 지금 인구가 많으니까 흐뭇한 거예요. 아, 이제는 어느 놈도 쳐들어와도 다 해치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편안히 잠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정말 다윗에게 치명적인 실수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24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재앙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 아무래도 좀 맞아야 되겠다. 정신 못 차리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지. 선택해라. 사람에게 맞겠느냐 나한테 맞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걸어드리는 거 조금이고 예치해 놓은 예금도 별로 없고 불안하죠? 그러나 땅이라도 어디 지방 땅 다만 몇천 평이라도 사놓고 아파트라도 널찍한 거 사이고 그래도 매월 저축이라도 몇십만 원씩이라도 들어가고 노후 자금으로 이미 확보된 거 있고 든든합니까? 그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든든하죠? 그것 때문에 든든하죠?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다윗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야, 충성스러운 장군들, 야, 이 엄청난 군사들 올 테면 와라. 든든하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형통할 때 좋습니다. 형통할 때. 지혜자는 형통할 때 긴장하는 법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었나? 무엇 때문에 건강을 주었나? 무엇 때문에 여유자금을 주었나? 왜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주었는가? 이 좋은 환경을 왜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항상 지혜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묻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물음 가운데서도 저 중요한 물음이 첫째 물음이 뭐냐면 왜? 그 다음 왜가 해답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여유로운 환경을 주셨구나.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물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 지혜자라면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건강을 나에게 왜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을까? 당연하잖아요. 왜 가르치는 은사를 왜 줬는가? 가르치라고. 애기들 가르치라고. 나는 왜 애기들이 그렇게 좋을까? 애기들하고 노는 것이 왜 좋을까? 아, 죄송합니다. 집중 얘기를. 우리 저기 나정인 권사님 연세가 지금 많잖아요. 애기들하고 놀잖아요. 애기들하고. 은사예요. 나도 못 말려요. 일도 많은데, 다른 일도 많은데, 애기들하고 계속 은사니까. 그거 하라고 애기들 사랑하는 마음 좋구나.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아, 유아부 교사해야 되겠다. 유치부 교사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지혜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복잡한 일 주었을까? 판단하잖아.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교통할 때 어떻게 살았나 반성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건강했을 때 어떻게 살았나. 당연히 선택하라니까 다윗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도록 온역이 내립니다. 온역이 임하는 내용이 14절로 17절. 다윗이 그때야 뉘우치고 반성을 하죠.
미련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미련한 삶을 살았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 본문에 17절까지 본문에 넘겨보면 90페이지에 그 히브리어, 좀 긴 히브리어 나옵니다. 이나햄 예후와 엘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도 뭔가 후회하시는가 보죠. 성경에 그런 말 많이 나오죠. 후회하사, 돌이키다, 뉘우치사. 하나님과는 안 어울리는 거죠. 뉘우쳤다는 말도, 후회했다는 말도, 돌이켰다는 말도,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 다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의 문제예요. 번역의 문제. 그 본문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슬픔을 동정하셔서, 다윗이 너무너무 원역 재앙을 받고 막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동정한 겁니다. 뭘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뉘우치거나 후회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뉘우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 베풀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잘못해서 후회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게 됩니다. 24장 18절로 25절, 다윗이 단을 쌓고 제사 드림으로 내년 재앙이 그쳐버리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만드시는 귀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단락이 마무리되집니다. 그 단락되진 마무리 중에서 209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다른데 그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은 내용이에요. 다 들은 내용인데,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바꾼데 한번 보세요.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시험을 통하여 절대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그런 교훈. 군사력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 견고해서 평안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겠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8절로부터 24장까지 상당히 분량이 많죠. 그 내용 중에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셔서 교훈해 주시는 섭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왕국을 압살롬이 롬을 피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국이 다 회복해 가지고 교훈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언약한 사무엘하 7장 11절뿐만 아니라,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과 교훈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떠나서 다시 왕궁이 나라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 시련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것도 밝혀내지만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다. 모형적인 예언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경험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또 인간 세상에 낮은 세상에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도 우리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서 더 좀 띄워가지고 93페이지 밑에서 룻기 1장 밑에서부터 9페이지 줄 바꾼 데 보시면 룻기 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오늘 배운 데까지, 룻기에서 사무엘 24장 오늘 배운 데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룻기에서 지금 사무엘하 24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잖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성경을 통째로 그리고 나중에는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그러면 제2절 2절 하기 전에 조금 더 하고 넘어가십시오. 93페이지 2093페이지 밑에서부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번째 줄 룻기 1장에서 사무엘하 24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으로 다윗 왕의 출생, 그게 룻기에 나오죠. 다윗 왕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서 다윗 왕국의 창건에 대한 준비, 그게 이제 사무엘 룻기, 사무엘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 다윗 왕국의 건립, 이것이 사무엘 하고요. 내용과 다윗 왕국의 보호 내용이라는 것, 다윗 왕국을 철저히 보호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사무엘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게 바로 언약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에 따라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아까 설명 저거예요. 유다에게 예고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섭리라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49장에 나오죠. 49장, 창세기 49장. 자, 그러면 2094페이지 넘어가서 2004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제일 뒷부분, 제일 우쭐 끝부분, 이는 여호와께서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스스로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사무엘하까지 모든 역사 섭리도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경외케 하시려는